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시니 어비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시장이 있었어요. 또 물론 다른 길도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학교를 가려면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산을 하나 높은 산이 아닌데 그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방과 후에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도 또 반대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게 되면 시장을 안 들리는 길도 있고 시장을 들려서 시장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구경도 할 겸 그래서 시장 쪽으로 이게 많이 가요. 근데 시장 그 첫머리에 넓은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가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거기 뭐가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또 집에 가지 않고 그 어른들 틈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가서 구경을 해요. 둥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뭐 원숭이도 갖다 놓고 뱀도 갖다 놓고 뭐 차력도 한다고 해서 차력 지금도 생각나는 게 차력하는 사람이 그 자갈돌 같은 거를 막 주먹으로 깨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배 위로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만한 쇠뭉치를 그냥 이렇게 목에다 대고서 휘기도 하고 뭐 이런 차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는 그때 한번 이제 막 가서 구경하는데 큰 칠판을 이만한 칠판을 큰 칠판을 이제 가운데다 두고서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는 거예요. 호랑이를 막 백목으로 호랑이를 막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막 뭐 하나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데 그만 호랑이를 다 그렸어. 전체를 얼굴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뭐 다 그렸어. 딱 하나를 안 그렸어. 호랑이 하나 안 그렸는데 눈을 안 그리고 다른 건 다 이렇게 호랑이를 그렸어.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자 이제 제가 여기 호랑이 눈을 그릴 텐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호랑이 그 눈이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눈만 그리면 그 눈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제 우리가 더 유심히 그러면서 약선전을 하기. 그때부터 이제 약선전을.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저 호랑이 눈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봐야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약선전에 약도 사고 막 그런 약장소였거든요. 뭐 뱀을 갖다 애들은 가라 막 그러면서 약을 팔기도 하고. 끝까지 호랑이 눈을 안 그려졌어요. 지금도 기억해 보면 약만 팔고 그게 희지부지 끝났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보면 사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셨다. 그럼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다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십자가 사역이. 그렇다면
치유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건 조금 이제 뭐 치유 사역은 뭐 아래로 두고 말씀 사역은 뭐 위로 두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말씀 사역에 중심을 뒀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더 계셨을 때 뭐 하셨어요? 말씀 사역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말씀 사역을 하셨다니. 그렇다고 해서 치유 사역이 뭐 형편없는 거나 안 해도 되는 일이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치유 사역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만나러 온 이유가 꼭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들이 찾아왔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죠. 너무 길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때를 놓치게 되고 시장에서 그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제대로 가지 못할 걸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니요 이 허볼판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냐고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당장에 어떻게 그 식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겠냐고 그랬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길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유두고란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유두고도 듣다가 그냥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잠이 들게 되고 졸다가 그만 창문틀에 앉았다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이유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이제 받아서 그것을 양식을 삼았다는 것처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 여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부고 내가 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뭔가 손에 짚어지는 것 그것만 의지하려고 그것만 바라보려고 근데 말씀은요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옛날 어릴 때 우리 가라사대 게임도 많이 했는데 이 가라사대는 그 게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진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도 이 말씀 안에 큰 힘이 있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근데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말씀을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앰프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그래서 조용히 말을 해도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냥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냥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는 저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육지 쪽으로 막 이렇게 불어가는 게 육지 쪽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바다 쪽에서 이렇게 육지로 말할 때 그 음성이 쫙 퍼지게 해야 되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길. 그때는 산에 올라갔다는 게, 낮에는 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도 그렇고 그때는 낮이고, 그래서 산에서부터 말씀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멀리 퍼져나가는 거죠. 아침에는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면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는 게, 하나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 하나를 타야 되는데 두 척의 배가 있었다. 뭐 여러 척의 배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표현이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다 보시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탄 것보다는 시몬의 배인 걸 알면서,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잖아요. 그물을 정리하겠다는, 정리.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헛땅치고 그리고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시몬의 배를 탔다. 자, 근데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하루 종일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누가 와서 밥 되냐고 물었을 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돈도 못 벌고 말이야. 이제 막 다 정리하고 끝나고 이제 청소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와가지고 뭘 사 먹겠다고 그러면은 끝났다고, 영업시간 끝났으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베드로나 그 다른 사람들도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근데 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분에도 좋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허탕을 쳤어요. 이게 직업이고 그게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고, 그런데 허탕을 쳐. 그래도 어부들은 또 그물을 다시 씻고 그물을 다시 이렇게 찢어진 건 다시 꼬매야 되고 이렇게 묶여진 거는 다시 풀어야 되고, 그런 일을 또 해야 그 다음 밤이든지 다음에 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마음은 지금 허탈하고 몸은 고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졸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을 자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성가시고 누가 그냥 한 대 시비를 걸어오면 그냥 한번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는. 베드로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막 급한 성격이고 막 말부터 주먹부터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의 배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4장을 먼저 좀 5장 보잖아요. 4장을 보시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 그리고서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 심한 중 열병이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고 꾸짖어서 그 병이 나가게 고쳐주고 그 여인은 곧 예수님을 수종 들고 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먼저 앞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귀찮은 일이고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배를 왜 타려고 그러냐고 혹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시몬이 그냥 마음이 달가웠는지 안 달가웠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조금 물가로 나가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쭉 얼마나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갑자기 또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은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베드로는 시몬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평생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고 지금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에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가 밤에 몰려오고 낮은 데로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고기를 잡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이 되고 동이 트고 그다음에 고기들이 이게 얕은 데 오는 게 아니고 더 멀리 가니까 지금 또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요것만 읽어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도 중요하고 또 상식도 중요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 판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순종. 순종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아니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고 아니 이렇게 하면 정말 될 거야? 아니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된다고? 이런 의심도 부정도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살아가면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힘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거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상식도 벗어나고 경험도 벗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제가 며칠 전에 저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 발견했어요. 재능이 뭐냐면 밤에 막 11시 막 12시 막 되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요. 누가 노래하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막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안 들리니까 자라고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보니까 저쪽 노래방에서 그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그러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내 귀가 얼마나 민감한지 저 작은 소리도 들리는구나. 근데 오늘 이 앉아서 이제 막 30분 돼가는데 전사님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 닫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겠다. 아, 이런 은사가 나한테 있는지 작은 소리도 내 세상의 작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막 천둥번개 칠 때는 그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성막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도 그 말씀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아 그랬더니만 정말 자기들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게 한 배에는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어부들을 불러서 배를 불러서 손짓을 해서 그래서 간신히 2배의 그 고기들을 다 채웠어요. 정말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하루의 생계가 해결이 되고 그래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텐데. 네, 베드로의 그 표현을 보시면 8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에게는 이 기쁨보다 너무 놀라운 거는 어떻게 이분이 누구시길래. 자 보세요. 처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이랬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 아우에 읽었는데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물을 내려보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 가지고서 8절에 하는 얘기 주여 금방 호칭이 바뀌었어요. 선생으로 알았던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히 당신의 말에 순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으며 당신은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니고데모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 좀 내일 보면 레위 마태를 찾아오셔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으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도 바울이 깊은 영성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래?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자기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더러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정말 흔히 그러잖아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다고 쥐구멍이 1,000개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인생의 삶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은 감춰지고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깨끗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실체가 나타나면 다 죄인이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역설적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10절에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에서 뭐라 그랬대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아쉬운 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면 그가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실제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버리고. 이게 레위는 그렇게 표현돼요. 레위는 세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27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또 이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때는 뭐라 그래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배 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시고 다시 두 번째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은혜가 돼. 버려두고 갔던 그 배를 다시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서 첫 번째 불렀던 것처럼 다시금 그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때 다시금 여기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여기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 뭐 장소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때도 뭐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름은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나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다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때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물으시고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이에요. 우린 다 소명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하냐? 회복.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게, 나를 다시금 불러. 나는 정말 도망가 버렸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다시 해야 될 일을, 다시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 근데 더 회복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불렀다고 해서 베드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면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서 뭐가 값진 인생인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길을 향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나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그러한 여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로